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들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의 가나안 땅의 가나안, 그죠? 우리 갈렙 배웠죠? 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가진 밭, 그 밭이 뭐냐? 그 마음, 그 안에 보화, 그게 뭐예요? 우물, 그것이 복이다. 그게 뭐예요? 말씀. 바로 이게 축복이다. 그래서 악사는 지금 아버지에게 밭을 요청하고 또 샘을 요청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역시 지금 갈렙이 얻은 그 땅들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형적으로 보면 산지입니다. 산지. 산지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맨 마지막 고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얻은 그 땅들, 산지를 얻었는데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또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광야가 있고 남쪽 에돔 경계가 있고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 바로 옆으로 붙어 있는 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되어 있는 그런 산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지금 또 그 안에서 또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땅들이 바로 이게 산지가 되는데 오늘은 유다 지파가 얻은 그 성읍들이 줄기차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설교자로서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본문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이 20절부터 63절까지가 다 성읍 이름만 나옵니다. 대부분 강해 설교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시지요. 그런데 그 뒤에도 또 지파들의 성읍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건너뛰려면 한 5, 6장을 그냥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강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성읍들이 제가 그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훈련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읍 이름만 나와도 이게 무슨 신앙인지 그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죠. 본문을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가 그냥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다 성읍이에요. 여러분 다 성읍 이름입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건 어디의 성읍이라는 A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그리고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가나는 알겠는데 기나 알아요? 모르죠. 디모나, 디모데도 알겠는데 디모나는 모르죠. 아다다, 게데스, 하엘, 에델, 하솔, 임난, 십과 델렘, 부알롯, 하솔, 하닷다, 그리옷, 헤스론,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다몰라, 하살갔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 수알, 부엘세바는 좀 알겠죠? 비스요다, 바알라, 임, 에셈, 엘돌랏, 그실, 이런 거 계속 나와요. 쭉 나와서 암몬인이 여기까지가 모두 29성읍인데 저는 이렇게 꼼꼼히 다 세어보니까 이게 오타더라고요. 오타. 필사자들이 잘못 기록했는데 29이 아니고 36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체가. 그러니까 이쪽 신앙이 36개예요. 이렇게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36개의 과정이 필요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읍 그러면 무슨 마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성경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분을 보세요. 남쪽 경계, 에돔 경계, 알겠죠? 밑에 남쪽 그 신광야
거기서부터 에돔 쪽 있죠. 사회 밑으로 그쪽 경계에서 얻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평지죠. 평지는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산지 이쪽이에요. 그죠? 사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 유다 지파 여기도 보면 여기 보세요. 사실 지금 남쪽 경계는 이 밑에 쪽, 완 밑에 쪽이에요. 요게 이제 신광야에 있는 쪽이고 사회 밑으로 여기가 이제 에돔 경계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쪽에 남쪽 경계 얻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지라고 하는 것은 이쪽 부분이에요, 다. 그럼 산지가 어딜까요? 산지는 다 이쪽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있죠, 여기? 예, 이쪽으로 쭉 산지가 돼 있어요. 그 예루살렘도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다 산지에. 시온산도 산지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이걸 전체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전체 세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127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랜드 종합주석에는 뭐 120여 개 성읍 이렇게 되는데 제가 번호를 다 매겼어요. 아까 본문처럼. 그러니까 127개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6성읍이라는 얘기를까지 그것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센 거는 135개에서 136개입니다. 132개, 133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스불론이 아니에요. 베냐민이 아니라니까요. 납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루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래서 다윗의 열쇠, 그죠? 열쇠가 다윗의 열쇠 나오죠. 여러분 이번 셈나하고 엘라김 배웠죠. 묵상하셨죠. 그 다윗의 열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얻은 성읍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 그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돼가지고 내가 진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것, 이것까지 다 합쳐서 유다 지파 성읍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러고 뭐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고 뭐 성전 건축하고 뭐 몇만 명이 모이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였으면 이걸 따져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아냐고요. 말씀으로 얼마나 아냐고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아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뭐 축사하고 돌아다니겠어요. 무슨 입만 열면 돈 얘기해요. 입만 열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성읍 하나하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에 진짜 복종한.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읍 하나하나를 제가 원어로 다 뒤져서 이렇게 제가 이제 뜻하고 해가지고 이게 해석하기가 진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부하면 지금까지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성읍 이름만 계속 나와도 전혀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요 성읍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요 8시간 설교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원고 없이. 알겠죠? 자 봐봐요. 그래서 제가 남쪽 경계 이렇게 이 뜻들을 지금 다 제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근데 광야가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기 광야가 있는데요. 이 광야가 제일 1번으로 신앙생활은 제일 첫 번부터 스타트가 돼요. 광야가 맨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엉뚱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광야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본문에는 광야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광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광야 여기 나와 있고요. 벳 아라바 마딘 스가가 닙산 소금 성읍 엔게디의 6성읍이니까 127에서 엔게디가 127인데 6성읍이니까 더하기 5 하면은 한 132개 성읍.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평지가 여기서부터 평지가 쭉 해서 37번부터 83번까지 평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37번부터 83번까지. 그리고 남쪽 경계도 꽤 되는데요. 1번부터 36개 림몬까지. 여기가 남쪽 경계고요. 평지는 37번부터 83번까지니까. 그죠? 꽤 많죠. 하여튼 평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는 여기 별로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83. 그 다음에 산지가 84번부터 103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104, 127. 산지가 이제 여기까지 121 여기까지 84번부터 121번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광야는 지금 122번부터 127번 여기까지니까 별로 안 돼요. 자, 이렇게 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게 무슨 신앙인지 이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경험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지난 8년간의 세월을 이것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쪽 경계 그러면 여기서부터 광야 그러면 광야부터 시작이 되죠. 신앙이. 그죠? 밑둥부터 잘 딸려서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예수의 이름의 스타트예요. 알겠죠? 그리고 측량. 그래서 측량하고 여기서 막 덤불, 잡목습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되죠. 그래서 부드러운 흙이 나와요. 닙산이.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금 개간을 내서 이렇게 일단은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금 성읍이 되고 엔게디 그리고 새끼 염소의 샘이죠. 엔게디가. 그러면서 염소의 샘 하나를 이제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다 해석을 해서 여러분 보기 좋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화면 좀 보세요. 먼저 광야는요. 이게 지금 유다 지파 전체인데 광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 성읍이라는 건 어떤 예수의 이름을 갖는 거냐면 광야에서 이제 삶이 시작해요. 소위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다 망가져서 오잖아요. 밑둥쳐 잘려서 망해서 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측량하시죠.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밭을 개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흙, 마음을 만들고요. 그래서 새끼 염소의 샘을 얻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처음. 그러니까 아파트 교회 103동 204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 아파트 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있으셨던 분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남쪽 경계인데요. 이게 뭐냐면 성읍들의 이름이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제 모으시는 거야. 모으시고 머물고 체류하고. 그러면서 계속 회개의 애가가 계속 울려 퍼지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요. 그죠? 굉장히 회개 많이 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있는 죄까지 다 회개했거든요. 그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몇 분들 오셔서 이 사람들은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머물고 체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왔던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왜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침묵, 인내 기간이 있죠.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해도 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들어오질 않죠. 여전히 외롭고 인내 기간이에요, 이게. 이게 성읍 이름이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거룩한 장소의 스타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이지만 여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자그마한 촌락을 형성하죠. 그래서 사람들도 좀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주의 날개, 기가 막혀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함이에요. 이거는 제가 계속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건, 주의 날개는 계명이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계속 제가 그 안에 피하는 삶을 아파트 교회에서 계속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일어났어요. 압제당하고요. 막 교회를 깨트리려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도 나타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진짜 교회를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방해가 일어납니다. 이 방해는 가족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이 여러분들을 막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보내주심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심이 일어나요. 이게 성읍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샘을 가지죠. 여기서. 그래서 딱 터지는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라고 샘이 하나가 탁 터져요. 그때부터. 몰랐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 여기서 마지막 림몬 성류거든요.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과정이 남쪽 경계인데, 이 남쪽 경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평지를 가야 돼요. 이 평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분별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평지에서 처음부터 아이 보고 산지 올라가라고 하면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 평지를 쉬운 것부터 다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힘을 얻고요. 더 깊은 거룩 훈련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평지에 만나는 것들이 뭐냐, 에스디올과 소라인데, 삼손이 처음에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삼손이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무대들이에요. 힘을 얻었는데 삼손인데 여전히 데릴라를 이기지 못하는, 그죠? 그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말씀 생활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눈 깔고 다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잘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더 깊은 거룩 훈련을 가요. 그때부터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깊은 훈련 들어가고요. 여기서 진리의 샘을 갖는데요. 샘이 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샘을 하나 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샘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요. 신기하게요. 그 각 코스마다 이 사과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읍이 평지에도 나타나고 산지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제 아내에게 사과하고, 왜? 말씀을 보면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도 이 강대상에서 내가 몇 번이고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한테 사과하고 아내에게 사과하시잖아요. 말씀 생활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샘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부터 진리와 성령의 샘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기도하면 이제 몸에 좀 이상도 느끼고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높은 곳, 고지가 뭐냐? 이게 뭐야? 12세 예수님이 되라. 그죠? 어린아이가 되라.
겸손과 온유와 거룩과 사랑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깨닫는 거예요, 여기가. 뜻은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를 깨닫는 단계가 여기 와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죠. 겸손이 뭐야 도대체? 그런데 그거 쉽게 안 들어와요. 고지를 깨닫게 되고요. 아둘람 깊은 굴 진리와 탐구. 이게 아둘람 깊은 굴에 들어가고 사울은 그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이질 않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진리가 꽤 많이 들어갔고 내 마음 탐구가 굉장히 꽤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굴 속으로 깊게 들어가죠. 이때 저는 또 아내에게 내 모습 발견해가지고 왜? 내 마음에 그 굴을 깊게 들어가니까 왜? 말씀이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내 마음의 굴도 깊게 들어가겠죠. 남을 죽이지 않는 거야. 그 내가 남을 죽였구나, 내 아내를 죽였구나를 여기서 깨닫게 돼.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정식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잔소리나 이런 걸 제가 일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린 가지가 만들어져요. 드디어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일단 나와줘야 여기다가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는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아니에요. 어린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 성읍 이름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아니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훈련받아온 삶이 그렇고 이 본문의 이 성읍의 이름 자체가 좀 그렇고 그리고 유다 지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어린 제자 가지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경작된 곳이 좀 되죠. 많이 경작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가축 떼인데요. 거의 뭐 양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왔던 분들이 양과 가축이 이제 섞여 있는데 거진 다 가축떼들이에요. 그래서 소 돼지들이 많죠. 나중에 소 돼지들은 나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양들 그때 남아 있는 분들은 우리 오집사님이 남아 있으니까 가축은 아닌가 본데 양인가 본데. 네. 자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경작된 곳. 이거 그리고 새롭게 출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싹 나가고 들어오는데 그때 싹 나가고 들어왔던 사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지영과 김호신 뭐 이런 새롭게 출발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그 무리들은 싹 나가고 진짜 리더들 진짜 말씀 잘 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망때 망 보는 것. 이제 이때는요 이제 시대나 교회나 또 지도자들이나 이런 게 이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아니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거구나. 이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졌구나.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어지고 이런 쪽에 막 공부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술사. 저 사람 마술사네. 마술사가 뭔지도 몰라잖아요. 마술사고 저거는 사단의 종이고 어머나 저 사람은 늑대네 늑대. 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분별이 되어지고 시대가 막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그 다음에 요것 좀 지나고 나면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말씀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여기서 딱 바뀌어 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요? 권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단도 음부의 권세도 이게 그 다음이에요. 무적에 정복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깨달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죠? 그러면서 이제 높은 곳 이제 그래도 좀 고지가 되죠.
근데 이게 또 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고지가 앞으로 계속 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고지라고 하는 건 산으로 생각하면 어떤 산으로 올라가기, 이 평지도 사실 산이잖아요. 사실은 시온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위치의 고지라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 그런 의미의 고지고요. 그 다음에 이 평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성장으로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뭘 깨닫냐면 이제 성숙한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막 이거야 저거야 막 얘기를 하다가 너 이거 모르지 막 이러다가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구나. 그죠? 여기가 아닌 게 다 내려와. 이래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성숙한 곳. 그리고 뭐가 되냐면 이 빛의 장소가 되죠. 빛이라는 개념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빛의 장소가 되고 여기선 1차 성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첩한 리더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곤의 그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에요. 다곤에 섞인 비진리 전쟁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허물하고 제 안에 있는 산당하고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모습이 이제 리얼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이 목자들의 거처 이 안에 뱀이 있는 것을 깨닫고 진짜 이게 목자들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1년이 넘도록 그죠? 이거를 훈련하고 내 산당을 내가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자들의 거처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 파워하우스 이번에 요한복음 그 강사증을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전체는 아니고요. 진짜 성실하게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강의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증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들, 그 목사들의 거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풍부하죠. 그죠? 우리가 뭐 돈은 없지만 못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풍부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리고 속이는 산당이 발견되어지고요. 이게 놀랍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속이는 산당, 제가 이제 아예 산당 자체를 지금 허무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불모의 땅 개척하고 정복인데 23인데 여기까지가 평지예요. 저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아직 이 발견하고 22번, 23번을 정복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산지를 지금 정복하지 아직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평지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평지의 맨 마지막 있죠. 여기 불모의 땅 이거 개척해서 정복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완전히 그 블레셋 지형 그 저기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 살아온 삶의 그 자체를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흔적들, 내가 그동안 눈으로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 죄된 것들, 이걸 싹 다 그냥 버려버리고 오직 하늘의 그 즐거움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얘기 듣고 산지 정복하기는 아직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 듣고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불끈 정복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힘이 없는 거구나. 그럼 힘이 뭐야? 네가 단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네 안에서 완전 힘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종을 잘 못하는 거고 맨날 힘들어 그러는 거고. 그럼 힘을 길러야지. 그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거 하죠? 40일 이거 하죠. 오늘 우리 금식기도 하잖아요. 이때 진짜 완전히 지금 힘을 좀 길러보려고 제가 그래서 확 힘을 길러가지고요. 진짜 그 죽는 길, 확실하게 죽는 길, 내 거를 완전히 버리는 그 길을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평지인 거예요. 산지 궁금하지 않아요?
산지는 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지혜의 검을 소유하게 되어지고요. 이 지혜의 검이라고 하는 건 진짜 명철과 지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함이 여기서 들어와요. 제가 그거 넘어가고 진짜 그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 땅을 차지하는 한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부가 되고요. 드디어 제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왕권을 소유하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드빌 나와요. 이게 지성소예요. 이게. 드빌. 맞죠? 갈렙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지성소. 여기가 산지에서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열매 맺고요. 복종.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아주 비옥한. 여기 갈멜 나와요. 갈멜이 여러분 얼마나 비옥한지. 샤론 평화와 함께 아주 비옥한 곳이. 그리고 또 침묵이 있네. 이건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또 필요한 것 같고 자신의 허물을 여기서도 또 깨닫습니다. 산지에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게 또 이름이 사과라는 그 도성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요새가 되고요. 이거 보세요. 도마뱀의 거처가 여기서 나옵니다. 산지에서. 신기하죠? 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이 본문에 도마뱀이라는 거 우리가 뭐 생각이나 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성경에 성읍의 이름에 유다지파 성읍의 이름에 도마뱀의 거처가 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한 연합.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다 같이 연합해서 진리를 위해서 도마뱀이니까. 그죠? 네. 이제는 비판하지 않고 들어가서 식사 섬기고. 그죠?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뭘로 끝내 궁금하죠? 비천함과 미약함으로 끝나는 게 산지입니다. 산지인데 희한하죠? 정반대 개념이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산지를 정복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비천하고 미약함을 깨닫고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람, 낮고 비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다 지파의 성읍 132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몇 개의 성읍 가졌슈? 몇 개의 성읍 가졌슈? 광야? 그래서 오늘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한 지 5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그분이 오늘 작은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말씀 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한번 음악을 쫙 깔아주시면 목사님 뿅뿅 말씀을 몰랐던 제가 말씀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묵상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말씀을 배워서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니. 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말씀 배운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배운 만큼 죄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발닦게 하셨고 내가 죽어 남을 높여주시는 분이신데 남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의인데 저는 제가 남을 죽이고 제가 발닦음을 받기만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
질투, 분냄, 정력, 탐심, 오래 참지 못하고 칭찬에 어색한 모습은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등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얼마나 부끄러우면서도 또 감사하던지요. 전에는 말씀이 갈급했는데요, 이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 내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니 조금 벅찬 느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말씀 공동체 안에서 한 목소리로 주의자를 바라보며 소리를 내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내 속의 아간을 무너뜨리기까지 말씀 묵상과 가르쳐 주시는 바른 해석을 잘 실천해서 나를 바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다 지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 지파들 보면요, 이게 달랑 5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가고 내 모습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모르니까 보이는 거에 치중하고, 그죠? 돈이나 많이 벌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이번에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아라비아 상인들 하나님께서 1년짜리 계약직으로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예, 1년 계약직으로 그냥 딱 끝내버리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메섹도 마찬가지, 두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완전히 멸시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성읍, 이게 이렇게 많은 성읍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대려 질문을 해요. 양들은 어느 땅에서 가장 살이 찌고 양들은 어느 땅에서 가장 윤기가 나고 양들은 어느 땅에서 가장 배부르냐? 이게 유다 지파 성읍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예수의 이름을 점점 많이 캐내고 또 캐내서 이런 것들을 광야를 건너고 남쪽 경계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평지 많이 걸어야 하는 그 수없이 걸어야 하는 그 평지들을 다 걸으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산지 마침내 그 산지를 다 차지하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이곳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바로 말씀을 먹여서 예수님을 알려드려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게 해서 여러분이 가장 살이 찌고 가장 행복하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바로 이런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죠.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이 힘이 부족한 걸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죠. 저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반드시 제가 산지에 올라가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엘르하김 묵상하면서 그 또 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직분으로 아니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 그 안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살 집도 아니고 그래 묘실을 파고 앉아 있냐고. 그죠? 우리 옛날에 그 묘지동산 교회가 막 사고 막 그랬을 때 아시죠? 그때하고 완전 똑같은 거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 할 짓이 없어서 그래. 그 직분 그 왕의 곡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자기 처소나 준비하고 앉아 있고 자기 아니 죽으면 뭐 한다고 그거 죽은데 죽은 묘지를 다 거기다가 파. 그죠? 죽어서까지 자기 명예를 생각을 했나 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look up, 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그 depend on. 뭐냐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라고요. 그게 앙망이에요. 늘 주시하고 늘 주목하고 그분을 늘 의지하는 거죠. 그게 앙망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경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는 즐거움까지. 이런 게 바로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앙망과 공격이 없으면 예루살렘처럼 환상의 골짜기처럼 되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먹고 놀고 있다가 얘네들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야.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해요. 도망가다가 다 잡혀요. 뭐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이 그냥 도망가다가 그냥 다 잡혀요. 왜요? 앙망하고 공경하죠. 걔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잖아. 죽었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들 베옷을 입어라. 통곡하고 애곡해라. 그랬어 안 그랬어? 했는데 오히려 지붕 위로 올라가서 뭐 했어요? 잔치했잖아요. 이런 죄는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환상의 골짜기예요. 비극이죠. 그래서 앙망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영, 이 일을 경외하시는 분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을 너희가 공경하지 못하고 이 일을 경영하신 분을 너희가 앙망하지 못하고 경경하지 못했다. 이 일을 경영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앙망과 공경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미리미리 일하시는 걸 전혀 새까맣게 모르고요. 완전히 그곳이 환상을 보는 그곳이 완전히 골짜기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의 성읍을 여러분이 얻으시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시고 공경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경영을 알아서 하나님의 경영과 내 생각을 같이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3년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한 해인데 여러분은 어느 지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럼 여러분은 어차피 여기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유다 지파의 성읍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성읍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요. 경계에 사시는 분이 있고 광야에 사시는 분이 있고 평지에 사시는 분도 있고 산지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 그죠? 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 거야. 이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존재하는 산당, 정욕, 죄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제자 열정인 겁니다. 제자들은요 만족이 안 돼요.
그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맛있는 거 먹고 살면 뭐 할 건데? 그런 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딱 순종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시온산에 오르는 거, 이게 우리의 열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32개나 되는 이 아름다운 이 성읍들을 주님께서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 꾸준하게, 광야에서 스타트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남쪽 경계에서 스타트 지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평지에 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산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냥 사수하는 게 아니라 앙망하고 공경해 이 유다 지파의 성읍을 다 차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과 연시를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각오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여기에 교회 와서 이렇게 도장 딱 찍을 수 있는, 응? 지금은 뭐 나오지? 왕관 나왔나? 그죠? 보석 딱 지금 보석 하나가 딱 찍혀. 그래서 그 와가지고 기도 딱 하고요, 딱 찍고, 그래서 그날 내가 좀 이게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저녁에 또 와. 거기다 한 번 더 찍어.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윤곽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내가 넘어진 거 있으면 오늘 이거 넘어짐, 그리고 내일은 성공, 이런 것들도 좀 적고, 오늘 기도할 때 느낌이 어땠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깨달은 거 있으면 여기다 또 적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칸을 좀 넓게 만들어 놨어요. 그 여러분, 연말에 20일, 연초에 20일, 이 40일 동안을 우리가 온전히 땅을 차지하는데,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 제가요, 시온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밟고 올라가는 게 뭔지를 도저히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밟고 디디어 갖고 올라가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이 발을 딱 밟고 힘이 생기잖아. 디딜 게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잡을 거 생기는 거니까. 말씀이 진리를 계속 나한테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애곡해라, 통곡해라, 이런 걸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지금 베옷을 입을 때구나, 내가 지금 통곡하고 애곡할 때구나, 이걸 놓치질 않아요. 그리고 셈나와 엘라김 같은 경우도, 야, 너 하나님 앞에 직분 줬잖아. 그리고 다윗의 열쇠, 권세를 줬잖아. 직분과 권세를 줬는데 한낱 너의 정력을 채우는데 그 다윗의 열쇠를 사용해서는 되겠냐고. 이런 걸 내가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뭐 감동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걸 감동으로 딱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대해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지금 애곡할 때지, 네가 죄인이지, 그럼 네가 지금 통곡을 해야지, 네가 지금 베옷을 입어야지. 그런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잡을 것들을 정확히 잡고, 그래서 디딜 거를 정확히 디디고, 그래야 진짜 내 안에 존재하는 산당, 내 안에 존재하는 정과 욕심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것 깨달으면 얻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기도의 덕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진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팅되는 느낌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진짜 이제는 맨 밑바닥에 있는 여기 뜻 있죠, 뜻.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어, 뜻. 아예 뜻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는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밑에 있는 뜻은 아직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까지, 하나님, 나는 결정했습니다. 난 하나님 이렇게 살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확고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산당, 내가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온 건 다 거부. 그죠? 즐기지 마.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잖아. 그걸 왜 즐겨? 즐기지 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지. 하여튼 제 목표는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해서 잘 만난 거죠. 잘 만났다. 그래. 마침 딱 때마침. 그러니까 감동을 주신 게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힘써서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고요. 계속해서 연말과 연시를 제가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할래요?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작정하셔서 여러분 목표를 좀 세우시고,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나의 목표 적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1, 2, 3 딱 적으셔가지고 나의 목표가 뭔지 해가지고 그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알겠죠? 그 여러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그 부분 있죠? 그거를 물꼬를 트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 못 넘어가는 부분들을 40일 동안 앞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적으시고 도장 꼭 와서 받으시고. 자, 주의사항. 집에서 하는 기도는 인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도장이 왜 교회에 있느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만 찍으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건 단 막 급박한 상황이거나 막 코로나 걸려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하는 것도 인정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 오는 거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꼭 오셔서 이렇게 도장 찍어주시고, 맨 나중에 사랑방에서 한번 이걸 다 내놓으시고요. 사랑방에서 간증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해봐서 서로 독려하고, 리더분들은 서로 약한 분들 다시 독려해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약속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12시 30분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끝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